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원래 오늘 묵상 집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아마 제목이 되어 있을 텐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단체이건 간에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사람을 선택할 때 있어서 많은 그러한 조건이나 아니면 또 그 이력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어떠한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심지어는 학력도 물론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가 또한 직장 생활에서 혹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많은 사람들이 면담을 통해서 선택할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세상에도 이렇게 일할 사람에 대해서 선택할 때에 면밀히 그 기준을 선택하고, 또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 부르심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고, 또한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조금은 기록된 그 시기가 사도들이 정하고 난 다음에 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르실 때 처음부터 사도라는 어떤 이러한 그 칭호를 붙인 건 아니지만,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예수님의 어떤 사도로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이 복음 전환으로 불러주신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좋은 지도자 아니면 어떠한 그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어느 단체건 이렇게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교회들이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고 좋은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 매우 큰 혼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신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그 바로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런 계획적인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의 시기로 몰려가기 시작한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이때에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어쩌면 십자가를 지실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쩌면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 또한 자기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당신 말고도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특별히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기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 때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때에 부름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일,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이 때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기도 없이 결정하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심에 있어서 기도하심으로 이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하물며 우리도 어떠한 일이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부르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도로 준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만약에 주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부르실 것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아니면은 제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로 반응하는 게 이제 이런 반응들이 주로 많은데, 그런데 기도로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내 어떤 상황과 혹은 내 어떤 어려움과 자기의 어떤 연약함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그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은 자기 주장이 강하여 자기 생각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를 준비하는 이유가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또한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깨어 있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언제 우리를 필요하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성실하게 일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언제 부르시면 제일 좋을까? 우리가 뭐 특별한 일도 없고 그리고 뭐 분주하지 않고 그리고 좀 편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일을 잘하거나 성실한 사람 혹은 또 일 중에 바쁜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죄송하지만 게으르거나 아니면 일하지 않으려 하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거나 택하실 때에 어떤 때 부르시면 대부분 다 아니 거의 다 일할 때 부르십니다. 모세도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드온도 몰래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뭐 신약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다 각자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지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 사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예수님께서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 일에 성실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장터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오는 주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장터가 헬라어로 아고라입니다. 근데 이 아고라는 장터, 시장이란 말도 있지만 일꾼들이 모여있는 인력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일할 사람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인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일꾼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아무 시장 장터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데려간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일꾼을 픽업함에 데려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 시간대로 와서 데려간 건 사실이겠죠. 주님께서 만약에 당신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내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실 텐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내 삶에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 삶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택하시지 않을까.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택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은요, 그래도 대부분 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어느 집단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몸도 온전해야 됐고, 또한 출신 성분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영적인 것들도 온전한 사람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물론 사사 시대에는 조금 예외적인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어쩌면 그 총회에서 좀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이런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 돌아와 보니 예수님 시대의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그 시대의 그 문화에서 그 공동체에서 좀 더 명망이 있고 지식이 있고 혹은 또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출신 성분이 약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 죄인이라고 불리던 그런 세리나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율법의 시대란 법을 잘 지키고 법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면 신약의 시대 예수님에는요, 그런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또한 택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택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뭐 절반 이상은 어부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리이고요. 어떤 사람은 뭐 출신 성분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 물론 나중에 일이지만 예수를 팔 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왕에 제자를 선택하고 제자들을 만약에 부르신다면 조금 더 좋은 사람 혹은 조금 더 잘 배운 사람,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죄인인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병자들을 건강한 사람으로, 소외된 자를 존귀한 자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오늘 많은 지혜들 가운데 물론 사도로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우리가 주에 맡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든 맡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신 일은 어떠한 일이든 뭐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네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우리가 주의 사명, 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제자들의 본분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충성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느 때인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때를 위해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며 또한 내가 정말 내 일에서 내 삶에 맡겨진 일에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을 의지하여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충성하여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